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냐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과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던 10사람들, 그리고 사울이 잠든 사이에 침투에 들어갔던 다윗과 아비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행동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위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자존심 상해하면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재물들을 남겨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제사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라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옷자를 잡으면서까지, 찢어질 정도로 잡으면서까지 사무엘을 놓아주지 않고 함께 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제사하던 모습도 이해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전쟁에 두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이 백성들에게서 더 좋은 왕, 더 강한 왕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0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0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도와주려 하거나 그를 숨겨주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달려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첩보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현상금 때문인지 아니면 사울의 정치적인 압박이나 군사적인 위협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면서 앞에 23장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적어도 자신들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10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새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아주 신뢰하는 군대의 장관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아비새는 목숨을 걸고 다윗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선별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와서 진치고 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사울을 둘러싸고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과 아비새는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아주 충성되고 용감하게 다윗을 따라가는 아비새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침투해 보니까 사울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당장 떠올릴 생각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젠가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실 거라는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비새의 발언을 볼 때 아비새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악한 수단이라도 능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새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에만 집착하다가 악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악한 수단에 달콤함에 눈이 멀어서 선한 목적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다 보면 사울이나 십 지역의 사람들처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 귀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비새와 같은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과 군사들을 잠들게 하셨지만 이것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뿐입니다. 이렇게 잠들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들을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수단이라도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을 선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복되는 어려움과 막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심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백내장 수술하신 우리 최춘희 권사님을 잘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여 복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수정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들의 소리가 세상에 잘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이런 소리들을 듣고서 어떻게 기도하며 도와야 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잘 이루어져서 일상생활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수요 가정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